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선한 형편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전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독박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굳은 일 혼자서 다 뒤집어 써야 할 때 혹은 이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이제 딱한 형편을 내가 혼자 당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독박을 쓴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독박 쓴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파생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독박 육아 혹은 이제 독박 효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부가 자식을 같이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혼자 아이를 이렇게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또 자식이 여럿인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독박 육아 혹은 독박 효도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아무튼 독박이라는 말은 별로 이제 좋은 그런 이제 뜻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희 일당 250명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셔서 무려 14,700명이 그 다음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잘못하면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 섬기다가 죽임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직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셔서 또 신임하셔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허락된 직분인 것을 알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이 업무를 감당한다고 했을 때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는 생각 떨쳐버려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제사장 또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또 많은 백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런 직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지만 뭔가 독박성 기분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것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배타적인 직분으로 또 세습직으로 자신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버릴 수도 없는 완전히 독박선 직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 귀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주 내용은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 가족의 몫으로 규정하셨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직분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박 썼다는 생각하지 말고 부담감 갖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왜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또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편하게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관에서 우리가 구역에서 혹은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수고해 나갈 때에 왠지 내가 독박을 쓴 기분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겨야 하나?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해야 하나? 왜 목사님은 또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짐을 나눠지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이 독박성 기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기관과 구역을 섬겨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또 그 가족들에게 주신 목, 이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가운데 소극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그냥 충성하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앞장서서 헌신될 줄 아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 직분자가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또 특별한 목적 속에서 또 특별한 간섭 속에서 이제 선택 속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다른 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속에서 세우신 직분자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생활 수단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됐다면 아무래도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구한 직분입니다. 영구한 직분은 배타적이고 세습적인 그런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규정이라는 말이고 법이라는 말이에요. 규례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이들이 배타적이고 세습적인 그런 직분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이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토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영구한 몫의 음식을 정해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 몫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게 몫의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호크라는 말이에요. 호크라는 말은 직분에 따라서 받는 급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성경을 보면 응할 응자를 써가지고 응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한 대가, 급료를 지불하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응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응식이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이게 한자로 써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응식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고 이렇게 이번 성경 번역하면서 이렇게 고친 겁니다. 호크라는 이 말, 이것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땅히 받는 급료를 호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자, 배타적인 직분으로 세습적인 그런 직분으로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생활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 몫으로 정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이 영구한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도 영구한 규례 속에서 절대 변치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좀 나쁜 마음을 가지면 또 사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고용인이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정한 급료를 제때 안 줘버리면 이제 일한 사람이 참 힘들죠. 가족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영구한 몫의 음식을 보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고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헌신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절대 독박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직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그 백성을 도와주시고 또한 그 백성과 같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거든요.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이제 2배로 주셨습니다. 대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은 2배로 만나를 거둬야 했거든요.
평일날 만나를 많이 거두게 되면 먹고 남은 것은 다 뭐 했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선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둔 그것은 이제 저녁이 돼도 이렇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먹지 않고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안식일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식일날 쉬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제 온전히 이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뭘 먹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심을 40년 동안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백성에게 다른 염려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결과를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례 순례 명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순례 명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됐던 광복절 6월절이죠. 또 이제 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오늘날 추수 감사주일에 뿌리가 되는 절기죠. 이런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그 거리를 생각하면 또 걸리는 날짜를 생각하면 거의 2주를 비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주 동안 경제활동 쉬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겠으니까. 또 2주 동안 나라의 국방이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경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 절기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는 때 혹시라도 이방 민족들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이 말, 이 복희자거든요. 그래서 참 복된 해라는 말이죠. 이때 이제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제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이 한 해 희년이 있단 말이에요. 희년이 있는데 희년에는 농사 못 짓거든요. 농사 못 짓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49년째 되는 해에 다음이 희년이기 때문에 50년째 먹을 것 없죠. 50년째 되는 희년에 농사 못 지었죠. 그럼 51년째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씩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년째 너희가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3년치를 거둘 수 있도록 풍년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신앙으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아름다운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금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100세 시대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100세까지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취소하겠습니다. 99세. 그러면은 이제 웃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왜 반갑지가 않습니까? 첫째는 100세 건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87, 8년을 산다고 그러더라도 병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뭐 최하 7년, 8년 이렇게 고생하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100세까지 있는다면 산 송장처럼 내가 100세를 채워야 한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100세 건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왜 또 100세 시대가 우리에게 별로 반갑지 아니할까? 경제적 고통 때문입니다. 100세 풍요가, 넉넉함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 염려되는 건 뭘까? 100세 장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 성도에게 염려되는 것은 건강도 또 재정 상태도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고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대비를 잘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또 염려가 될까요? 100세 신앙입니다. 과연 내가 100세가 됐을 때 지금 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목사님, 저도 염려스러워요. 제가 은퇴한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노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두려워요. 한 80세쯤 지나고 나면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염려스럽거든요. 이게 단순히 제 혼자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으로 그쳐버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략적으로 한 85세 또 90세 정도 되면 이제 요양원을 우리가 가야 하고, 그러면서 요양원에 계시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가족 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은 더 힘들고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00세 신앙을 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저분이 서울 금호교회 김경숙 권사님이신데 101세입니다. 지금 저 모습 몇 세라고요? 101세. 보고 지금 마음속으로 좀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도 좀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1920년 평안북도 용천 출생입니다. 해방 후에 월남을 했습니다. 조부모로부터 시작해서 6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루오셨습니다. 사남 2녀를 두셨고 손주가 7이고 증손주가 16명입니다. 근데 지금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자손 모두 순서대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고 사세요. 자손 모두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76세 때인 1955년부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몇 번을 했느냐? 6번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성경 6번도 못 읽었는데 성경 6번 필사하신 분이 101세 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루 한 장씩 꼭 필사를 하고 계세요. 자, 이분이 쓴 성경 필사 노트입니다. 자, 보시면 저렇게 정갈한 그런 글씨체로 볼펜으로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필사를 하세요. 자신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시편 121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101세면
지금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관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일제의 식민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 암흑기에 35년을 버텨내야 했었고, 해방은 됐지만 또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혼란한 시기를 지냈습니까? 얼마 되지 아니해서 또 6.25 한국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분도 피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놓고 볼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고생해야 했습니까? 이런 한평생을 살아오시면서 101세가 되도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내 출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영과 몫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평생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출입을 영까지 지켜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을 주셨어요. 자, 거기 11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 거제물이 나오고 요제물이 나옵니다. 자, 저 보세요. 거제물은 이렇게 들어서,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술잔 돌려서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들것자.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는 그런 뜻이, 이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뭐냐 했을 때 흔들 요자예요. 우리가 요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린아이 이렇게 재울 때 이 흔들으자 우리가 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흔들 요자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몫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과 요제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과 그 자녀에게 영과 몫의 음식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가운데 이제 제사장 몫으로 정한 그 제물은 어떤 거였느냐? 첫 소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소산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거둔 것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첫 소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느냐? 나중 소산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 소산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영과 몫의 음식을 주셨다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하나 제사장이 받는 음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소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해요.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요한 원칙,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아니하고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모습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것, 그거 드리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더 드세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러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남았으니까 드세요. 내가 개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맛있으니까 더 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았으니까 더 드세요. 물론 악의 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시비를 걸려면 얼마든지 또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면 쓰고 남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모든 시간 스케줄을 조정하는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다 뒤로 돌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좀 더 피곤하지 않고 만날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교회나 가자 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제일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두 사람 번성합니다. 이 번성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떼 소떼가 많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함께 기거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제 양보를 하죠. 네 앞에 너른 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 쪽의 기름진 땅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롯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했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사실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또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이렇게 다투면 쓰겠느냐 했을 때 그때라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래 것들 잘 단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옳거든요. 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양보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큰아버지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큰아버지가 좌하시면 내가 우하겠고 큰아버지가 우하시면 내가 좌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돈 앞에 어른도 없었고 돈 앞에 체면도 없었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 앞에 그는 신앙도 없었습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스스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오직 돈. 근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죠. 실은 내색하지 않고 다 양보합니다. 왜 이렇게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고 또 뭐였겠습니까?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양보를 하는 거죠. 신앙 제일주의로 산 사람과 돈 제일주의로 산 사람, 그 엄청난 차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놓고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출세도 아니었고 생존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였어요. 출세 못해도 좋아요. 어떤 경우 죽게 돼도 좋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은혜가 뒤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또 11조를 바치는 것도 모든 것이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순서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고 우리의 재능이 그렇고 우리의 재물이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자인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 계획을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교 계획에 대한 주장을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국에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대의 신앙과 주장에 대하여 철회하라. 이런 협박을 받았을 때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했고 내 입이 말했고 내 손이 그것을 썼다. 만약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내 피로써 그것을 증명하겠다. 적어도 존 낙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불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이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는 끝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동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문제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순서가 잘못되죠. 몸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하지. 범사가 잘 돼야 걱정 없이 신앙생활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쓰고 남는 것,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가장 먼저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우선되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존중받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부부 간에도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형제 간에도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첫 소산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앙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힘써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또 그 백성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영과 목의 음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1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과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자, 소금이라는 것은 짠맛을 가지고 있죠. 이 짠맛 때문에 이제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변질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을 때에 이 의미는 뭐냐면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꼭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누가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믿어야 하거든요.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하신 말씀 절대 변치 않고 다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120년 후에 약속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의 수명이 120년이 안 되니까 좀 줄여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예? 옛날 족장시대에 그렇게 몇백 년씩 살았을 때는 120년이라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뭐 3분의 1 아니면 뭐 5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맞춰서 10년 후의 약속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20년 후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10년 후, 20년 후의 약속, 지금 현재도 도저히 안 믿어지는 약속인데 그걸 10년 후에 있을 거라고, 20년 후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노아 혼자 방주 지었습니까? 그의 아내가, 세 아들이, 세 자부가 모두가 같이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모두가 다 인생 종치는 겁니다. 속아도 크게 속은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게 1년 후의 약속이 아니에요. 120년 후의 약속이에요.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해요. 근데 노아는 뭐 합니까? 믿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점점 가능성이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난임 부부들 혹은 불임 부부들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생리가 끊겼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배란이 안 된다는 얘기고 임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아니했다.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과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거라고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쇼를 했다는 얘기예요? 죽였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아들 독자를 죽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가능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와 정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믿어주십시오.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믿었어요. 정부를 믿었어요. 그랬을 때 경제 대공황을 타개할 수가 있었고,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 저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으뜸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보배로운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둘째는 보배로운 믿음, 세 번째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분명히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으로 살 때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는 이런 은총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진정 토지를 경작하는 일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갑니다. 농사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면 땅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내 땀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수고한 것만큼 거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격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렇게 토지를 경작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앙으로 사는 백성과 같이 하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을 빼고 다른 백성들은 땅에서 얻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새 음식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사는 백성 절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앙 제일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금 언약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조건이요 약속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몫의 음식에 대하여 우리로 살피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되며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즐거움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믿음을 따라 사는 가운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를 섬기며 또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며 사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신령한 감사와 기쁨 속에 평생을 헌신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